저희 학생들 저번 주에 선물 잘 받았나요? 다들 잘 받았죠? 제가 평일 내내 열심히 카톡을 보내고 답장이 안 와도 답장을 달라며 보내서 모두에게 기프티콘과 선물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게 잘 사용하시고 다음 대회 또 참여하셔서 상품 많이 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노하영 학생 나와서 나눔 및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나요? 저는 모태신앙이긴 한데 아직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질문이 이번 주 혹은 전에 큐티를 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고 나누고 싶은 게 있나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왜 좋아하는지 나눠주세요. 5월 22일 큐티에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 나이라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질문 3.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큐티 생활을 나가기로 다짐하나요? 다짐한다면 공동체 앞에서 기도를 부탁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제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큐티 열심히 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 잘하게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인 역대하 25장 1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대하여 읽을 때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 그리고 마지막 2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거는 못하네요.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인터넷 그 홀리바이블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에서 긁어가지고서는 항상 본문을 넣는데 가끔 오타도 있네요. 한번 제가 넣을 때마다 좀 이렇게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되게 자주 쓰시는 사이트거든요. 네. 오늘 우리 하영이가 너무나 솔직하게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저를 가졌을 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저는 교회당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안 믿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헌신하기 시작한 때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질문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 낮은 자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곡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와 오늘 큐티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어제 본문 보면요, 아마샤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정말 정직하게 등장을 합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는 반역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아마샤가 그 아들 요아스가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반역자들,
그 반역자들이 생기면 왕들이 어떻게 하죠? 조선시대 대역죄인이라고 불렀던 그 반역자들은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와 아내들과 그 처가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 3대를 다 멸하는 게 그게 보통이었어요. 조선시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에 이 세계사를 다 보면요, 권세자들은 다 그랬어요. 그 가족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역이라는 거는 정말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해야만 했던, 그런 정말 대사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아마샤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질 않아요. 가족까지 죽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혹은 자녀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마라. 그래가지고요, 이 말씀을 아마샤가 따라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자기가 좋든 싫든 자기 아빠를 죽였는데 다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사랑했다면, 자기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아버지를 죽인 그 두 반역자의 가족까지도 다 죽이고 싶었을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도 당사자만 처벌하는 거예요. 당사자만 딱 처벌하고 가족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 게 아마샤였습니다. 또 아마샤는 정직하게 행동을 하는데 에돔을 치러 가면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근데 은 100달란트나 주고 고용했던 그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설득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돌려보내요. 은 100달란트 그냥 받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동했던 게 아마샤였어요. 근데 역대기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마샤가 에돔을 이겨요. 그리고 나서 그 에돔 사람들의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고 또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탐욕에 대한 이야기라고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탐욕과 교만할 문제가 드러난 거죠.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에돔이란 나라는요, 이 중동 지역의 스파르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에게해 그 지중해에 스파르타가 있듯이 중동 지역에는 에돔이 있었어요. 조상인 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동생이고 에서가 형이잖아요. 야곱은 집에서 팥죽이나 쓰고 있고 에서는 나가서 사냥자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훨씬 털도 많고 남성스럽고 사냥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 끌고 그렇게 그 가축들 보내면서 할 때 이 에돔이 병사를 끌고 오잖아요. 병사들. 아예 그 뭐랄까 시작부터가 다른 두 민족이었어요. 스파르타죠. 근데 이 아마샤가 용병을 구할 정도로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에돔 치러 가면서.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고 10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다가 보냈지만 하나님이 도우세요. 너무 쉽게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긴 하지만 저한테는 옛날 영화가 아닌데 요즘 옛날 영화가 돼버렸어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스파르타 하면 오 하는 그 영화 있거든요. 그 페르시아 군대가 굉장히 많은 코끼리도 데리고 막 그러는데 그 스파르타의 300명만 레오니다스 왕을 떠나가지고 가가지고 그 300명이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그게 영화 300이었어요. 거기에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 처음에 그 페르시아 전령이 와가지고서는 까불어요. 레오니다스 왕 앞에서, 스파르타 왕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 커다란 홀 앞에서 그렇게 까불다가 스파르타 왕이 그냥 발로 차가지고 던져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막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아 맞다, 18세였죠. 죄송합니다. 성인 영화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멋있는 전투 장면이 한 명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대군이 있는데 300명이 그 대군을 방패를 딱 맞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천천히 밀어요. 어디로 미냐면 절벽으로 밀어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300명보다 더 많고 10,000명 가까이 되는 그 병사들을 다 절벽으로 다 밀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제 본문을 보니까 이 에돔 사람들을 이 아마샤가 이길 때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돌 위로 끌고 가서 밀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몸이 부서져서 죽었대요. 그 영화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고 통쾌한 그런 승리를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아마샤가 에돔을 이기고 나서는 그 마음에 교만함과 탐욕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아마샤는요, 자신이 굴복시킨 나라의 우상 갖다가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더니 이 아마샤가 뭐라고 했을까요? 한 대 맞을래? 했어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25장 16절 제가 중간에 읽어볼게요.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무서워가지고선 용명까지 구해서 치러가려고 했던 그 나라를 그렇게 통쾌하게 이기니까 자기가 뭔가 된 줄 안 거예요. 에돔 이기고 나서는 자기가 근육질의 슈퍼맨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있던 탐욕과 교만이 아주 본격적으로 슬슬 나오는 게 아니라 확실히 나오는 거죠. 심지어 교만해진 아마샤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한테 시비 겁니다. 시비를 걸어요. 이 전쟁에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까불지 말라고 했거든요. 교만하여 자긍하지 말고 궁에나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전쟁합니다. 아마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봤잖아요. 포로로 잡힙니다. 포로로 잡혀서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성벽 다 부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물건 가져오는 거 가만히 앉아서 지켜봅니다. 그런 모욕을 당했던 게 아마샤예요. 탐욕과 교만에 대한 대가, 하나님을 떠난 대가를 톡톡히 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모욕을 당했으면 회개할 것 같잖아요. 안 합니다. 아마샤는 그렇게 모욕을 줬던 북이스라엘 왕이 죽고 나서도 15년을 더 사는데 그 15년 동안에 회개를 안 해요. 에돔 우상을 섬겼던 걸 회개 안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반당해서 자기 아버지처럼 죽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이 죽였지만 모든 남유다 사람들이 배반을 해서 라기스까지 도망갔던 아마샤한테 자객 보내가지고 죽이는 게 아마샤예요. 우리는 이처럼 아마샤 왕을 통해서 온전하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성경을 따라 정직하게 행할 수 있어요. 정직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재앙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마음의 문제를 다뤄요. 구약은 행동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구약도 믿음으로, 신약도 믿음으로 받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주죠. 모세오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것은 마음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요, 행동만 고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려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10계명만 한번 생각해 보죠. 10개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만 다른 색인 우상을 안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마샤를 통해서 봤잖아요. 온전한 마음이 없으니까 바로 우상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해야지만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그 창조를 고백하는 사람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해야, 지난주에 그 교사주일 했고 우리 어버이주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실 요즘 뉴스 기사에 많이 뜨는 게 뭐예요? 자기 자녀를 홧김에 죽여버리고, 그리고서는 자기는 살겠다고 자수했죠. 예, 그런 엄마, 정인이 엄마, 예, 자기가 그 입양한 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학대했던. 제가 그 전에 그 4개월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또 그랬어요. 딸을 한 명 입양을 했는데 아들들이 있어요.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 딸만 냅두고 가는 거예요. 아들들하고. 내배랑 아들들하고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그 딸은 어떤 권사님 집에 맡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양하고 싶은 게 우상이 된 거죠. 그런 게 부모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친부모도 그런 게 부모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앞에 단서를 안 달으세요. 존경할 만한 부모를 공경해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한테 잘해주는 부모에게 공경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시잖아요. 이거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거든요. 왜 자꾸 화가 나죠? 이외에 십계명에 보면 살인, 간음, 탐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만 이 모든 10계명, 10가지 계명들이 다 지켜줄 수 있다는 거,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 온전한 마음으로 할 때에만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온전한 마음.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적인 행동이나 문화를 가리키는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심층적인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육,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출산의 고통이라고요. 출산의 고통. 내가 출산의 고통을 겪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낳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염병이 온 세상에 지금 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이면요, 모이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모이지 말라 그러고, 모이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 벌써 이렇게 막 꺼림직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덕분에 이 위기가 기회가 돼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엄마 아빠 때문에 등짝 스매싱 당해서 억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번 마음을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기독교인의 행위만 했는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지 점검해 보자고요. 회개하자고요. 아마샤와 다르게 우리는 15년이 아니라 딱 하루만 주어지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방법으로 사셨나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경 공부도 못해,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거의 못 나오시죠. 무서우니까. 근데 그래서 덕분에 큐티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게 아마샤를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겸손이 무엇인가, 저는 그거를 어제 큐티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아마샤가 이렇게 교만하잖아요. 에돔 신들 섬기면서 북이스라엘 왕한테 괜히 이제 시비 걸고 그러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때 보세요, 2번 보내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근데 두 사람이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 전에 왕들은 보낸 선지자 이름이 나와요. 근데 아마샤한테 보낸 선지자의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만 보내신 것도 아니고 2번이나 보셨는데, 아마 대단한 가문의 선지자였다면 대단한 가문의 대단한 뭐 사독이라든가 뭐 제사장 누구의 아들이고 막 그랬으면은 이름이 나왔을 법한데 하나님이 그런 무명의 사람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일부러.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거죠. 교만한 아마샤에게. 이렇게 주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만하게 살지 말고, 이름 높이며 살려고 하지 말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라. 그게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고백이 되고 이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품어야 할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들 부러워하죠. 저도 유명한 사람 부러워요. 제가 지난번에 이호창 씨, 원래 이창호고 이택조 씨 되게 부러워해요. 아, 나도 저렇게 개그맨이나 할 걸.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라 개그맨 했으면 정말 굶어서 죽었을 겁니다, 실제로. 근데 부러워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무명의 사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무명의 선지자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저는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한테도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전공이, 여러분의 삶의 터가 다 다를 거예요. 다 목사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뭐 말씀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가 유명해지기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무명의 사람으로 서기를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요, 시편 131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이런 노래가 이게 있었어요. 옛날에 너무 좋아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131편에 내 마음이 교만치 않다, 내 눈이 높지 않다, 이런 오만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두 개 다 내 눈, 내 마음 이게 다 뭐냐면은 그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교만도 교만하지 않는다 이런 걸 여호와여 내 마음이 높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우리가 의역으로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데 마음을 두고 높지 않겠습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는 게 131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높은 곳에 있기보다는 하나님 품에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좀 하는 거예요. 젖먹이 여러분 젖먹이면요 목도 거의 못 가눕니다. 그렇죠? 목도 못 가누고 몸도 못 가눠요. 엄마가 뒤집어서 옆으로 하지 않으면 제 머리가 뒤통수가 일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삭발을 했다 굉장히 후회했어요. 뒤통수가 절벽인 거를 깜빡하고 그냥 민 거예요. 근데 전 정말 시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정말 풍성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벽이 되는 그런 젖먹이 같이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안기겠습니다. 이 표현하는 거예요. 낮은 데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나이 고하가 있잖아요. 유교 문화가 있어서 한 살만 많아도 형, 누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이 고하가 있나요? 젖된 아이부터 연로하신 100살이고 200살이고 연로하신 분까지 주님 내가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께 안기겠습니다. 이 고백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고요. 주님 앞에 그런 행복한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을 높은 곳에 두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품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품에 젖먹이처럼 안기고 싶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이 높은 곳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향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잘하는 걸 잘한다고 내 입으로 잘하는 걸 잘한다고 얘기하는 걸 교만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야 피아노 잘 친다 그러면 잘 못 쳐요. 야 너 공부 잘한다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겸손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외국 그 튜터들하고 같이 막 하면서 그 사람들은 잘하면 나 기타 잘 쳐. I'm playing good. I'm playing guitar good. 이러면 하거든요. 막상 쳐보면 저보다 못 쳐요. 근데 잘한대요. 그런 잘한대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게 교만이구나. 그걸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뭘 잘하십니까? 여러분 잘하시는 거 다 하나씩 다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게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하며 돌아봤던 내용을 잠깐 나눌게요. 제가 총신대학교를 4년 반을 다녔어요. 원래 4년인데 부전공으로 성악을 한다고 반을 더 다녔어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3년 공부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요. 공부를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했어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석은 못했는데 신대원 교수 공부를 할 때는요. 제가 보통 여러분
대학원에서 과제를 책을 내줘요. 책을 내주고 썸머리가 아니라 자기가 그 소화한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책을 쓰게 하거든요. 논문을. 근데 이제 보통 책 한 권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거 한 번 읽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5번씩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업만 5번 읽고 그게 아니라 다 5번씩 읽었어요. 딱 한가. 라틴어지가 기독교 강의는 2번 읽었어요. 2번 읽으니까 못 읽겠더라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숙제를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그 대학교는요 꼭 들어야 되는 과목 외에는 교양 과목이 있는데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점수만 딱 채우면 돼요. 어느 정도 학점만 채우면 되는데 제가 그걸 2배, 3배를 들었어요. 남들보다. 제가 라틴어, 헬라어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도 중급 헬라어, 고급 헬라어 다 들었어요. 라틴어도 강도까지 다 들었어요. 일부러. 특히 저는요. 너무 라틴어 헬라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마지막 논문을 헬라어로 썼어요. 헬라어. 요한복음에 21장에 보면 그러니까 2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기록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목적이. 그거 헬라 구문 해 가지고 사본학을 해 가지고 제가 제 논문이 지금 국회도서관에 있습니다. 다 국회도서관에 올리는 게 아닌데 올려 있어요. 좀 자랑 좀 해볼게요. 너무 못났으니까. 자, 근데 그거를 준비하려고선 주제를 써가지고서는 올렸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제 주제가 다른 사람들 주제도 다 읽으면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 논문은 이렇게 썼으면 좋겠고 저렇게 썼으면 좋겠고 그런데 제 주제를 읽고 이거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놀라운 주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수업이 끝나고 저랑 같이 수업을 듣던 어떤 여전도사님이 찾아왔어요. 아니 헬라어 조교도 아니신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주제로 논문을 쓰실 수가 있어요? 헬라어 조교도 아니신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자존심이 확 그냥 긁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여전도사님이 헬라어 조교였어요. 저는 헬라어 조교도 아닌데 그걸 제가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서 헬라어 거들떠도 안 보던 너무 기초라고 해서 안 봐던 그 교재를 10번을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시험 봐가지고 바로 헬라어 교재 됐습니다. 조교 돼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재수없다고 할 수 있는데 진짜예요. 제가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장에서 나온 그 문제들 중에 교수님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교만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교수님들하고 너무 친해진 거예요. 제가 막 라틴어도 할 줄 알고 막 그냥 해버리니까 한 교수님이 저를 찍어가지고서는 제가 수업 듣고 나서 제가 기말고사를 앉아서 봤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나오래요. 그랬더니 제 시험지를 다 평가한 다음에 100점. 야 너가 기말고사 앉아있는 분들 다 채점해서 갖고 와라. 이러고서 나가줬어요. 채점했어요. 제가. 다른 학생들 거 다 채점해줬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인정을 받았어요. 라틴어 시험에도 마지막 기말고사 보는데 그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바빠가지고 못 가니까 기말고사 채점 좀 해주세요. 해다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교수 해도 되지 않을까? 신학교 교수. 폼나잖아요. 김현우 교수. 방 딱 하나 놓고. 네, 너무 좋잖아요. 막 야망에 부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한 저를 그냥 냅두지 않으시더라고요. 확 짧은 시간에 교만을 꺾어버리시더라고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꺾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마샤 보면서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교만하고 탐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2호선 합정역 가보셨어요? 그 합정역 5번 출구 유재석 씨가 노래도 불렀잖아요. 거기 5번 출구 말고 6번 출구에 가면은요 양화진이 있습니다. 그 양화진에 가면 한번 뛰어보시겠어요? 거기에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세요. 그 중에 이제 보통 무덤에 가면 비석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땅에 그냥 박혀 있는 비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unmarked라고 써 있어요. unmarked. 그러니까 이제 시신은 묻혀 있는데 누가 묻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풍토병으로 죽거나 영양실조로 죽거나 아니면 순교를 당하거나 그랬거든요. 이 unmarked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라. 그 찬송가처럼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성도로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언막드로 살더라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만하고 탐욕스러워요. 굉장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요,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언막드로 그냥 우리 죽읍시다 그냥. 그게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누가 안 알아주면 뭐예요? 뭐 어때요? 주님이 아시면 되죠. 주님이 아시면 되죠.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갖고 싶고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고 싶은지 주님 아시죠? 근데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아시죠? 주님 품에 그냥 안기겠습니다. 주님 날 써주세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 따라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삶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큐티하면서 살아갈 때 그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깨어 기다리면서 큐티하시고 묵묵하게 십자가 지고 걸어가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한 주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는데 아버지 다 아시지요? 다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안기며 첫째 날과 같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 광고 잠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명단입니다. 강민찬, 김세범, 노하영, 송진호, 그다음에 조요한, 조가연, 조혜정, 오하민, 임성현, 임시영, 그리고 온난이는 이모연, 김덕솔, 이다운 이렇게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름 빠진 아이들 있으면 미리미리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 주일이고요. 다양한 의미로 서로 하나님 찬양하면 좋을 것 같고 일주일 동안 방역 열심히 하셔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